사기 일기는 18분이 일기하셨어요. 그때는 주일하고 목요일반. 이기는 8분이 하셨고 3기는 3분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 4기 8분, 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어찌 보면 4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또 여러 환경들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거듭날 때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내 삶의 자리를 섬기는 것도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목사 제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셔서 진정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경반 사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했죠.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간 그 땅에서 이 기근이라는 참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절박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힘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죠.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참 가정이 남편을 통해서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던 아브라함. 이러한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믿음의 바른 길을 벗어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또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판단, 분별력이 앞서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를 않으셨어요. 참 우리 인간 같으면 내 이 못된 놈하고 당당하게 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계획하셨던 그를 통한 민족의 아버지를 세우기 위한 계획들을 점점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참 신실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돌았으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 모습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내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까요? 지금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잊은 게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뭐예요? 가축과 은과 금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애굽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손해본 것이 없다면 뭐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별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도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도 되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잠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없이도 육신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나의 힘으로도 가능하네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애굽 생활에서 참 물질적 손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실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두 분의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삶 속에 행복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져야 정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말했죠.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깊은 교제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편안함은, 세상적인 부유함은 그를 찾아왔겠지만 오히려 영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야 되겠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어도 나의 일주일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없어도 되어지는 그 형편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처럼 순간적인 육신적 계산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참 약하죠. 육적인 손익계산은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손익계산은 철저하게 적자 중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손익계산은 어때요, 여러분? 이번 달 한 달, 3월달, 6월달 한 달 지내면서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그 계산을 쓰겠지만 영적인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네 삶 속에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그 계산 속에 나의 반응함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손익계산은 적자 중에서도 엄청난 적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괜찮다, 내 사업이 괜찮고 내 건강이 괜찮고 내 가정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별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라. 이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금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갑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카드로 꽉 차 있습니까? 혹시 빈 지갑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영적 넉넉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 없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빈 껍데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실체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나 혼자 어린아이처럼 빈 포장지만 들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삶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영적인 맛, 은혜, 이것은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은총을 맛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장만 사기 출발하면서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겁죠. 내용이 무거워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도 동일하죠. 잃어버린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복돼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신앙 이탈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금 회복된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탈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의 신앙 또한 영원히 회복이 불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잃어버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순종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바로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놓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을 깨닫는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히 그 죄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해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갈대우르에서 쭉 나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 세겜에 왔다가 수안이라는 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금 네겝의 사막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이 모습. 베델 브엘세바 바로 조금 밑이죠. 애굽을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면서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이 포지션이 잘못되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지 알면서도 자신 스스로가 만든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잘못된 애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미련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문 만큼 뭐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순종하지 못한 기간만큼 하나님 은혜의 약속은 내게서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가까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또 죄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답은 스스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혹시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리죠.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간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이 필요함을 느끼면 당연히 애굽을 탈출해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누가 개입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길을 넉넉히 이기고 남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참 연약해지고 또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에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좀 하나님은 각종 방법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문제는 내가 그 깨달음의 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잘 살아있으면 조금만 터치하도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군대 가면 불쯤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요즘 모르겠지만 저희들 깨울 때는 그냥 톡 치고 지나갑니다. 시간을 모르면 맞박에 손댄 걸 못 느끼면 지 시간을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엉덩이 불나요.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 하나님의 터치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몽둥이가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 자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회개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할 때, 그때 반응할 때 그 축복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의 위기를 어떻게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에 감동을 주셨고 또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가축과 은과 금이 많도록 부유케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일행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 가운데 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구원받게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나를 멸망케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함으로써 큰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부터 나와서 그 옛날 자신이 머물렀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왔다는 사실에 또 만족하지 않죠. 네게보로 왔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오늘 보면 3절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보로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바쁜 걸음입니다. 지금 분주해요. 왜 분주합니까? 베델로 가기 위함이죠. 네게보에서 머물지 않고 베델로 바로 또 올라갑니다.
베델은 어떤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이 베델을 찾아온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은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신뢰의 회복에 대한 영적 갈망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놓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식었을 때, 그 사랑과 은혜에 좀 절대적 회복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아브라함처럼 베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자리가 또 우리가 다시금 서야 할 자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주님은 또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혼의 생수의 은총이 넘치는 그 은총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신경질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답답함이 여러분을 완전히 묶어 놓은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첫사랑의 자리인 그 베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이루었던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가라고 고팠던 나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리고 닳고 닳아서 완전히 고장나버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절 한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결국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성도의 회복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때 자신의 지난날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바로가 자신의 행편을 알고 자신의 사라와의 관계를 알았을 때 그냥 칼로 죽이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왔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배는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내 삶의 즐거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의 가치는 예배 행위가 아니죠. 바로 예배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떠난 상태입니까? 이런 선자의 말씀들을 귀담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모습이 없었지만 이런 선자들의 간절한 외침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 정신이 없음을 인해 분노하셨고 그 땅을 치셨고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오기까지. 그러므로 오늘 성장반 사기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장반 사기 모든 지체들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교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살피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당장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지배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들을 한번 그려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곧 나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